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승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 성공하고 싶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거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그 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사실 32,000명의 그 군대들이 이렇게 모아지는데 하나님이 그 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2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과 구별을 3명을 구별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뭐 32,000명을 가지고도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분명한 말씀은 내가 내 손으로 능히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돌려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어떤 힘이나 또 수나 군대의 어떤 최신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섰던 그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이라는 그 미디안의 큰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미디안의 그 군대는 한 그 병사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 그 진으로 이렇게 오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깬 후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한 군사가 그걸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아마도 기드온의 군대일 것이다. 우리 군대가 패배할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 한마디에 13만 5천 명이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과 13만 5천 명이라 되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 한마디에 온 군대가 떨면서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것이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정말 얼마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서서 확신 속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갔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어떤 믿음과 또 그의 사랑하는 멜랑히튼이라는 그 친구가 계속해서 루터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격려를 했답니다. 그런데 루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멜랑히튼이 꼭 보냈던 성경 구절이 한 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핍박과 압박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의 놀라운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확신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막강한 파워, 또 권력, 정치력,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있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복음으로 그 지역이 바뀌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사실은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에도 있었고, 여러분 39대를 맞는 그런 매도 5번이나 맞았고, 그럼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원동력과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때로는 변개하고, 우리가 때로는 바뀌고, 우리가 때로는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또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의 마음과 때로는 어떤 공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아멘. 바울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누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려 누가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한 4-5번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의 옛적인 환경의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냐 뭐 쭉 나오잖아요. 옛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들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죄악의 고통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39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도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